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장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22절부터 27절 끝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5장, 26장, 27장, 28장 이제 4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의 그 로마를 향한 마지막 이제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붙들려서 재판을 이제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의 고발로 천부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때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이제 이송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발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판단 보류, 판단 유보를 내렸습니다. 판단 유보. 제가 우리 주현 형제님께 이게 혹시 법률적으로 전문 용어가 있냐 그랬더니 진짜 자기들끼리만 하는 전문 용어가 있대요. 추정이라 그러는데 추정. 예. 추지정의 약자인가? 맞나요? 제가 또 까먹어 버렸어요. 네, 추정이라 그래요. 아무튼 판단을 유보해 버린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이제 그 더둘로의 말도 듣고 또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벨릭스가 뭐라 그래요? 이 도에 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죠. 자세히 다 알고 있다. 벨릭스 총독이 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어딘가에서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막 그렇게 정치 선동가로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지금이라도 이 바울을 무죄 선고를 내리고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유보를 내린 거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유보하겠다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에 쭉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바울을 뭐 죄도 없는데 처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를 한 거예요. 유보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에게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오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백부장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약점을 잡혔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도 지금 바울에게 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바울을 호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도 움직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히 호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호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이제 생활을 보장을 받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우리 27절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나오거든요. 이태가 2년입니다. 2년. 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벨릭스가 종교를 안 내고 계속 이제 질질 끌다가 바울을 가두어 놓은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 본인이 2년이나 갇혀 있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을 거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떻게 보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아마 이 바울은 이제 감옥살이도 좀 도가 텄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류가 허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만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오가면서 그들에게 성경도 강론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 보냈을 거고,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편지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서신도 쓰고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구금시켜 놓고는 며칠 뒤에 바울을 찾아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대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와 함께 바울을 지금 찾아왔다 그러죠. 대낮에 찾아온 게 아니고 밤에 찾아왔을 것 같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곧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역사 자료에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아시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던 거죠. 원래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대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녀를 유괴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럽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러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유괴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됐대요. 드루실라.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이고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드루실라는요, 그 당시 기독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남편 벨릭스에게도 평소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 22절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자세히 알았다 그래요. 자세히 알았다. 자세히 알았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세히 알았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기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드루실라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거죠.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남편의 관할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드루실라가 남편 벨릭스를 이야기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 가서 바울의 설교도 듣고 그와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남편이랑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전했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따라합시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강론했다는 거예요. 강론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벨릭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들은 벨릭스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워했다. 이 바울의 설교가 그만큼 그에게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요 상당한 권력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니까 이런 신적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다고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귀등으로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코웃음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의 그 교만한 철학자들 안 믿잖아요. 그냥 코웃음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 두려움을 느끼긴 느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벨릭스의 행동이 문제예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여. 성경을 보세요.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낸 거예요. 두려워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두 부류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코웃음 치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귀등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두려워서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외면할 때 이런 식일 때가 참 많죠.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드릴게.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갈게.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내가 제대로 다닐게. 너 내 성격 알지? 나 뭐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죠. 내가 틈이 있으면 그때 제대로 다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루면 나중에 되면 틈이 생깁니까? 뭐가 생기면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생기면 또 들어와요. 생기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틈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틈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영적인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요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끝내놓고 헌신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일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그냥 다음 달에 몰아서 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이러한 우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식의 유혹을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해, 다음에 해, 다음 주에 이것만 끝내놓고 하면 되잖아. 이것만 끝내놓고 헌신해.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미루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영적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미루면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큐티를 언제 합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하죠. 미루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못해. 밤에 한다? 절대 못해. 여러분 헌신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한다? 여러분 못해요.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언제 하는 거예요?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지금 하는 거예요. 미루잖아요. 오후로 미루잖아요. 내일로 미루잖아요. 이틀만 미뤄보세요. 쌍그리 사라져요. 그때 그 감동 쌍그리 사라집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영적인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것을 미루지 말라.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미룬다. 영적인 것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계속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다가 틈이 나면 그때 다시 들어볼게.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거라 그랬죠. 2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벨릭스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물러나게 됐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저명한 주석가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그 주석서에 기록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직임으로부터 파면되었다. 실제로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벨릭스가 관할하던 지역에 밀란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내란을 진압하다가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됐대요. 이 벨릭스 잔혹무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당하게 됐대. 파면을 당하게 됐대. 자신에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야. 제가 표현이 과격합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치운 거야. 계속 바울 붙들고 안 풀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운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로부터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죠? 자기가 원하면 들어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복음을 듣고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 아닙니까 지금 벨릭스? 그런데 안 믿고 미루다가 지금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 벨릭스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따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그죠?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매주 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안 믿겠다는 얘기 안 해. 이것만 끝내놓고 다시 오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뭐 하겠다. 다음 주에 안 와.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할 자격도 없고 분량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지금에 충성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왜 바울을 돌려보낸 걸까?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돌려보냈다, 이렇게는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강론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죠.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뒤이어서 의와 절제와 뭐예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함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뭐냐? 의에 대한 그 개념은 너무 폭넓지만 오늘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의는요, 뭐냐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바른 삶, 정의로움, 옳은 삶.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요, 매우 악명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매우 잔악무도한 사람, 매우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쁘다고 그냥 유괴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늘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뿐만 아니라 뭐도 가르쳤냐? 의롭게 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도 가르쳤대요. 여러분,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수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전하고 영접만 시킨 게 아니고 당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절제할 줄을 모르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이쁘다 그러면 바로 유괴해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절제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의롭게 사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절제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묘사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우리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죠. 너무 무절제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끝없는 그 욕망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절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혀져야 되는 열매. 믿으십니까? 절제예요, 절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도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절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찔리지 막 다. 여러분, 먹을 때도 우리는 막 먹으면 안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보는 것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다가 적당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쇼핑도 적당히,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예. 잠자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자지 마세요.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외에 무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강론을 했다 그러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앞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한 것에 나와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곧 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범사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한테도 동일하게 가르친 거예요. 당신 심판받는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당신이 그렇게 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올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절제하며 살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막 기대가 넘쳤어, 그죠? 바울 사도가 막 우리 수요예배 강사로 오셨어. 너무 막 기대가 돼.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막 퇴근길에 기도하면서 와. 근데 의와 절제와 그만 먹어! 막 이러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은혜 받겠죠? 그런 메시지에도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주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적지 않게 실망을 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드루실라가 안 나타나. 안 찾아온 거야. 우리가 그렇죠. 안 찾아가.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가. 가서 얘기해봐야 저 잘 안 찾아오잖아, 사람들이. 좋은 얘기 잘 안 하니까. 안 찾아가. 드루실라 안 찾아가는 거예요. 실망을 이제 한 거죠.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꽤나 영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꽤 많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래도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여자들보다는 나은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왔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고자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막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뭔지 알지 못했다. 진짜 영적인 것이 뭔지 알지 못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는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 영지주의 이단 아시죠? 영지주의. 기독교 안에도 깊이 들어와서 많은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막 고상하게 여기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주 문란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막 이런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된 거죠. 막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드루실라 그리고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와 장차 나타날 심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 그러잖아요. 도. 여기서의 도는요, 길도예요. 저는 도읍도고. 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앞에 우리 14절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도를 이단이라 하는 도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단이라 하는 도, 마찬가지 도예요. 도.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뭐라고요? 그 길로 들어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끝내버려, 신앙생활을. 그거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온대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의와 절제의 삶.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삶.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교회 안에만 있고 집이나 직장에는 없고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것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요, 지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서로 보완이 된대. 그래서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알죠. 그죠?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른 말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합니까? 누구는 영적이고 누구는 현실적이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정의, 개념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무언가 신령하고 막 꿈도 꾸고, 신령한 꿈도 꾸고, 음성도 잘 듣고, 방언도 많이 말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입니까? 아직도 이런 것을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신령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무절제하고, 직장에서는 편법 불법 다 저지르고, 이게 영적인 거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하고 신령한 말하고 그래요. 근데 집에 가서는 짜증내. 반찬이 왜 이래 막 짜증내고. 물론 간땡이 부은 남편은 없겠지만 집에 가서 가정 돌보지 않고 무절제하고 확 퍼져버리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 그랬다 그러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 안에는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였어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마음 깊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거를 주장하죠. 평소에 그런 것만 추구해 왔던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 나중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말이야, 니네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야. 앞에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 영적인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도요, 그런 게 영적인 거라고 지금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각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건 말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영적인 거야.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나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가 약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예언하고 꿈꾸고 막 신령한 꿈 꿨어. 그럼 내가 영적인가? 주님의 음성 좀 들었어. 그럼 영적인가? 귀신 좀 쫓았어. 그럼 영적인가? 방언을 많이 말해. 영적인가? 권능을 막 행해. 영적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 사니까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곧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믿는 삶.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오는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 믿음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미련 곰탱이 같이 선을 행하며 삽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실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지금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꾸세요. 다시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서 그 영적인 게 나타나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개념들이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삶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벨릭스 총독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믿지 않고 계속 지금 미뤘단 말이에요. 그 밀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건을 2년 동안 종결내지 않고 질질 끈 이유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뭐라 그럽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기승전 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기승전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 아니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생각 들죠. 그죠?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진짜 뜯을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무시하시면 안 돼. 여러분 바울이 돈이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7절에 우리 앞에 17절에 다시 정확히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할 것과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요 그 말에 귀가 쫑긋했던 거야. 벨릭스 총독이요 그 말에 귀가 쫑긋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바울은 이제 나 돈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응? 바울은 그냥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말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다면 재판은 벌써 끝났어.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요 27절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드니라. 벨릭스 총독은요 이 유대인의 눈치를 봤어요. 정치인이잖아요.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표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 심기 건드려 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은요 그럼 자기 출세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묶어두었다 그러는데 바울이 이 말을 안 했으면 아마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절에서 바울이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벨릭스가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세상 명예와 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명예와 돈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으려고 그래서 그냥 계속 판결을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계속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바울에게 먼저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심기도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 정치 구단 정말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가 파면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잖아요. 현실을 얘기하세요.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네,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마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마라. 돈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돈을 주의해라. 그래서 돈이 오면 돈이다 이게 아니고 돈이 오면 돈이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해보실까? 네. 돈을 주의해라. 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다 뭐와 엮여 있을까요? 다 돈이에요. 돈. 네. 여러분 이 돈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 돈이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 떠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영적인 것 밀어놓고 영적인 것 타협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영적인 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거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결국은 돈 때문에 주님 떠나고 돈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에서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때문에 염려가 많이 돼요.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그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돈 사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하잖아. 그죠?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거, 그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트코인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식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집 살 생각하고, 또 하루 종일 이번 달 나갈 이자 돈 생각하고, 뭐 내야 될 돈 생각하고, 맨날 돈 생각해. 여러분, 그건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의 이제 몇몇 동역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 왜 갔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해서 그냥 간 거예요. 주님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먼저. 주님 먼저. 다시 한번 주님 먼저. 여러분, 주님 먼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신앙은 주님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먼저. 주님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미루지 마세요. 먼저 믿으세요. 먼저 들어오세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세요. 먼저 예배 드리세요. 먼저 떼어서 주님께 드리세요. 먼저 시간을 드리세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 다시 주님 먼저. 주님 먼저예요. 주님 먼저. 돈 먼저, 나 먹고 사는 거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가정 먼저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되나? 해보세요. 내 자식 먼저 해보세요. 되나? 내 가정 먼저 해보세요. 내 진로 먼저 해보세요. 내 입시 먼저 해보세요. 내 취직 먼저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돼.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여러분, 영적인 거 미루지 맙시다. 영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삽시다. 주님 먼저인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